지난 시간에는 욥이 왜 스스로를 의롭다 주장할 수 있었는지 근거가 될 만한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도 욥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의롭게 지켜왔는지 보게 됩니다. 전에도 욥은 평소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과 소망이 되어 주었으며 고아나 과부,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욥은 구제에 힘썼던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욥기 31장 16절 17절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소원은 물질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욥은 그들이 도움을 원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욥은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이 아니라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도와주고 보살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우리가 가난한 이웃에게 구제하기를 원하시며 고아나 과부를 돌아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고아와 과부를 위로하시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만나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던 창기와 세리들에게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지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저 의무감에서 또는 형식적으로 구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욥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진실함으로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1장 18절에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말합니다. 욥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길렀다 했으니 젊은 시절에도 부유하게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했는데 이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보면서 여인의 수고로움을 알았기 때문에 혼자 살아가는 과부를 더욱 세밀하게 살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았으니 더욱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기의 의로운 삶을 설명하는데 이번에는 의복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욥기 31장 19절 20절에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더웁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합니다. 욥은 옷이 없어 고생하는 사람에게는 옷을 나눠주고 덮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입던 옷도 벗어줄 정도로 이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공급해 주니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욥에게 더욱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라고 복을 빌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난까지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의 은혜 속에 물질 축복을 받아서 구제와 선교, 성전 건축 등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한 대로 우리가 범사의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말씀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축복의 비결이지요. 계속해서 욥이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31장 21절 22절에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어깨가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니라 말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본다는 것은 어떤 권위나 영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은 자신을 도와주는 든든한 지원자가 있을지라도 그 힘을 믿고 교만해져서 연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의 어깨나 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을 과시할 때 팔을 높이 드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어깨와 팔을 사용하여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립니다. 만일 어깨가 떨어지고 팔뼈가 부러진다면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욥은 만일 자기가 뒷배를 믿고 부당한 행동을 했다면 자기 어깨뼈가 떨어지고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자기 저주인데 이렇게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삶이 떳떳하다는 것이지요. 욥은 평소에 자신의 선행을 생색내지 않았고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베푸는 행함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선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여 행하는 일들은 상급이 되지 않지만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선행과 구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풍성한 축복과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1장 23절에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엄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한다는 말에서 욥의 육적인 신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지요. 사람이 육에 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는 사람들은 재앙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 두렵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으며 혹 실수로 죄를 지었다면 신속히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말씀한 대로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항상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것이고 혹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앙을 내리실까? 어떤 시험 환난을 주시지 않을까? 질병이 오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진리를 잘 알지 못했고 또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철저히 의를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욥은 자기의 의로움을 설명해 나갑니다. 욥기 31장 24절 25절에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말합니다. 욥은 부귀영화에 마음을 두지 않았고 재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그것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전 재산이 다 사라진 직후에도 결코 슬퍼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멋진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욥이 참 가치를 둔 것은 재물의 풍부함도 세상의 보배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데 가치성을 두었던 것입니다. 욥의 마음과 신앙이 이러했기에 하나님의 주목을 받았던 것이지요. 물론 지금은 연단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헛된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영원한 곳에 두어야 합니다. 지식을 쌓는 목적도, 명예, 권세, 물질을 가지는 이유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야 하지요. 이런 사람은 잠깐인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으며 시편 39편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있는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 재능 등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물론 영원한 천국에서도 큰 상으로 갚아 주십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1장 26절 27절에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맞추었던가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진리 안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현상을 보면 이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보면 하나님의 솜씨가 떠오르며 하늘과 바다를 보아도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지요. 욥은 만물을 볼 때 우상처럼 섬기거나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감정에 빠지지 않았는데 이 또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를 지킨 모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1장 28절에 이 역시 재판장에게 벌받을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니라 말합니다. 즉 만일 자신이 금과 재물에 소망을 두었거나 해와 달을 보며 마음이 유혹되었다면 이는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이므로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욥은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도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자기의 온전함과 깨끗함을 나타내는 말이지요. 혹여 자기가 깨끗한 것에서 벗어났다면 재판장에게 벌을 받을 것이라 했으니 여기서도 우리는 욥의 의로움을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사람은 잘한 것에 칭찬받기는 원하면서 잘못한 것은 적당히 넘어가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사람이라면 잘못에 대한 대가 받기를 원하고 허락하신 연단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참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다시 같은 잘못을 범하는 일이 없지요. 그렇지 않고 잘못을 숨기려 하고 연단을 피하려 한다면 계속해서 잘못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욥은 구약시대의 사람임에도 오늘날 성령이 마음에 내주하심으로 진리를 밝히 알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배울 점이 참으로 많지요. 그런데 욥이 계속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설명하는 의도는 이렇게 의롭고 선한 나를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자기 의에 머물러 있고 바로 이 마음을 깨트리기 전에는 욥은 참된 의인이라 할 수 없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오랜 세월 동안 굳어진 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닫기 어렵습니다.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령이 얼마나 합당한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은 오로지 진리인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이와 더불어 불같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케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악의 모양까지 발견하고 벗어버림으로 진정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인정하시는 참된 의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